네, 8월 2일 수요일이 하 목사님 6주기, 소천 6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영조 목사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와, 그래도 아직 꽤 많이 남아있어요. 네, 하 목사님, 네, 지난 오늘의 교회가 32년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했고, 또 하영조 목사님이 정말로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네, 그 목사님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 목사님을 좀 기억하게 됐는데, 하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 목사님 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죠? 네, 틀어주세요. 네, 2011년 8월 달에 돌아가기 전까지 하영조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을 처음 봤었던 건 2007년 4월이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영조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오늘의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역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큰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의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네, 이지훈 목사님 보시면 큰일 나요. 네, 어쨌든 그러다 우연히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왔다가 제 인생 가운데 몇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그 부흥 집회에서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 대형 교회를 비판하겠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미고 2층 구석에 앉아서 제가 밑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딱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장면이었는데,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차를 타고 교회를 오셔갖고 앉기가 무섭게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막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소리에 묻혀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봤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혼자 못 올라오시는 거예요. 걸어 올라오시다가 비틀거리시니까 밑에 있던 모든 목사님, 지금 제가 만약에 부목사였다면 엄청 놀랬겠죠. 밑에 있던 모든 부목사님이 놀라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막 뛰어갑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손을 붙잡고 겨우겨우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강단을 붙잡고서 하영조 목사님이 맨날 하셨던 할렐루야 말씀하시더니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모습도 굉장히 은혜로웠지만,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언제 죽어도 정말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체력을 가지고서 그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선교하자라고 외치는 그 하영조 목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무슨 욕심이라는 게 있을까? 저런 사람에게 무슨 야망이라는 게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비전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룰 것이 더 있겠다고, 교회 이만큼 하셨으면 됐지, 이젠 쉬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업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은 그 순간까지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도전받고 결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간암, 당뇨, 심근경색, 몸에 없는 병이 없는 부상병동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고 살았던 진짜 예수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지금도 뭐 대형 교회지만 아직도 그 대형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서 교회보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것은 역시 하영조 목사님의 그런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롯이 전달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영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하영조 목사님을 보면서 어저께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2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이 닮았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욕심이나 명예에 이끌렸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 바울, 하용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사명에 이끌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야망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으니까 오늘은 그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의 인생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목동으로 살았고 40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리더로서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 마지막 40년은 무언가 홀린 듯한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가 무엇에 홀린 인생이었는가, 그의 인생은 어떻게 때문에 그렇게 그토록 거칠었지만 행복했고 거칠었지만 위대했던 인생으로 기억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네, 시작.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신명기는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31장부터는 그 마지막 설교 중에서도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에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게 말이 쉽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 앞까지 왔는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남은 여생을 편히 살다가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인생은 그 문턱에 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세였으면 그 순간 굉장히 허망했을 겁니다. 허무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하나님한테 따졌을 겁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 그 땅에 묻히는 명예라도 좀 갖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덤덤하게 바라보는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에요. 사실 모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걸 직감하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20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에돔 경계 가까이에 있는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무리바 물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론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순간 모세도 이미 직감했을 겁니다. 아, 나도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모세였으면 이 순간 하나님한테 파업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거 그냥 여기서 저희 계약관계 끝내시죠. 오늘까지 하고 남남합시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못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했겠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바로 문턱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굉장히 명쾌하게 나오죠. 모세에게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이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목표나 사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상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자주 하세요. 근데 이상준 목사님 가장 큰 특징이 굉장히 명언을 많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누군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상준아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준 목사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 의미를 찾아 살아간단다. 친구의 표정이 생각 안 해도 그냥 막 눈에 훤해요.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살았던 삶이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사명을 다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절대 행복의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만 아무리 세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죠.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의미를 찾아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인생의 마지막들은 항상 비참하게 끝납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시의 왕이 영원히 살고 싶어 했고 마지막까지 죽기 싫어서 안달났었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진시황의 모습이 그 사람 단순히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인 죽음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4절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서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그냥 사도 바울, 나와 다른 사람의 멋진 고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허무해요? 욕심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그 고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만나고서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면 참 다행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의 허무함 때문에 다시 그 헛된 것으로 나아가 중독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돈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걸까요? 깨달았지만 깨달았다라는 그 현실을 인식하기 싫어서 여전히 돈에 중독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걸 인식하기 싫기 때문에 그 중독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 그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모세와 사도 바울은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와 사도 바울이 꿈꿨던 사명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갈 길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모세와 사도 바울이 꿈꿨던 사명이에요. 의미 없이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갔던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던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지난주 나눴죠. 사랑과 복음 전파의 콜라보레이션.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확실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 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죽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누군가는 죽음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천국문 앞에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곁에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사명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 모세라면,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앞에서 오히려 후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겠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있다면 말해보렴. 모세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겠어요. 말해야 하시겠어요? 이러고서 들어갔겠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 들어갈 때 어깨 숙이고 고개 숙이고서 푹 숙이고 하나님 들려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어깨를 활짝 펴고서 하나님 나 들어가요 라고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나의 인생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들어갈 그 기쁨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어깨를 펼지어다. 네, 아멘. 제가 보기에는요, 이 모세가 너무 멋진 캐릭터예요. 모세가 멋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에 뒤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떠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모세는 쿨하게 떠나요. 요즘 TV 보거나 요즘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대기업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기업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굉장히 추잡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유는 간단하죠. 1세대인 사람들이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쿨하게 떠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2세대에게 쿨하게 넘겨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굉장히 쿨하게 떠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뭐 자랑도 안 하고 그냥 쿨하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쿨하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들인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옮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난 시간 동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한 가지 있다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그 승리를 이어가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지난 과거의 시간들은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왔던 지난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경험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정말 여러분의 용어로 심장 쫄깃했던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내용 전부가 한 사건도 한 스토리도 빠짐없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렇게 마음 졸였고 심장 쫄깃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제나 상황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선택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가라앉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말도 안 되는 불가능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그 명령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약속의 땅 앞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선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상황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느껴지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그 비판하는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진리로 믿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절반만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절반만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의 전부를 다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패배만 가득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일본 아울리치 가서 대형 그 버스를 제가 운전하고 싶어서 대형 면허를 따려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뭐 어차피 운전하는 거 그냥 그까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험 봤는데 첫 번째 코스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물어 어떻게 하면 대형 면허를 딸 수 있습니까? 그거 보이는 걸로 이렇게 운전하면 절대로 딸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따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알고 공식대로 움직여야지 면허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면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운전면허 있으신 분? 네. 이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을 겁니다. 레슨 받을 때 운전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 레슨 안 해요. 운전면허 학원은 뭐만 가르쳐요?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 공식을 가르쳐요. 이 코스에서 눈대짐으로 이 정도 맞추고 좌측으로 2바퀴 핸들을 돌리시고 엑셀을 밟으시면 걸릴 것 같죠? 운전면허 그 학원의 강사는 똑같아요. 걸릴 것 같죠?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자기 요령껏 운전을 보이는 대로 하면 분명히 걸리고 불합격하게 돼요. 근데 운전면허 학원에서 알려주는 공식대로만 하면 운전면허 굉장히 쉽게 따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 강사의 그 공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린 통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이야기하면 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건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라면 부분적으로 50%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100%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일주일에 시간 구분해서 여기 나왔는데 50%만 순종하고 나머지 50%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의 방법론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라고 세상이 나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말하는 방법론적인 결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하나님이 조금 부족해서 나를 깜빡할까 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상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바르셀로나 팀 걱정하는 거다. 이상준 목사님이 거기서 힌트를 따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하나님 걱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앉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거, 이게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고 쓸데없는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못할 그 하나님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쓸모없는 걱정이 늘어나게 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접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뭔가 잘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잘하기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겠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질된 순종, 내 입장에서 재해석된 순종, 이런 것들 버리세요. 욕심 앞에서 욕심과 혼합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속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눈치 못 채시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집에서 믿는 집안 사람들 특히 맥주 한 잔 정도는 집에 마시고 들어가도 우리 엄마 아빠 모르시겠지, 엄마 아빠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그런 교만함을 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교만함 버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은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거예요.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서 그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하나님 속았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이 제일 피곤한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민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요,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하는 인생이라면, 걱정하는 인생이라면, 근심하는 인생이라면,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인생이라면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였던 공통적인 특징,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거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연쇄적인 거죠.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의 욕심을 품지 않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끼어들 틈새가 없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아무리 많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상황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집중해서 그 두려움을 묵상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냈던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바로 반주 너무 빨리 나왔어요. 지금부터 치면 굉장히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쉬어도 괜찮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네. 맞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가 거기 앉아 있다가 내가 사인 줄게요. 네.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바로 믿음을 증명해낼 기회인 거예요.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을 증명해내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두렵다라는 건 결국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안 볼까 봐 걱정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틈타다라면 지금 하나님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 결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이 뿅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선포되는 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확증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 문을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들어오기 전과 나갈 때와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변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죠. 왜요? 나의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생긴 채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다 같이 말씀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다시 한번,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너무나 어렵게 하더라도 특히 전쟁 가운데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 가운데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모든 상황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어드벤처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마존으로 아울리치를 떠나는데, 여러분들 뭐 몽골 갔다 오고 조그만 나라 갔다 오고 아울리치 갔다 오면 막 컴플레인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대학가 항공권을 좋은 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아울리치 갈 때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거 타는 아울리치를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듣도 보도 못한 항공사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막 스테이블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비행기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게 가요. 막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가면은 막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마존에 가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4인승 비행기 이런 거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비행기가 4인승 비행기를 타면은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막 자기 멋대로 막 가요. 막 이렇게 비행기가 가요. 처음 비행기를 탈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비행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가끔 견습 비행사가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거의 뭐 심장이 완전 쫄깃하다 못해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비행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비행사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아마존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아마존의 풍경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취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나 계속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비행기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항공사의 그 비행 조종사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멋진 아마존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운항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펼쳐놓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보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번 한 주 동안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것이고,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심플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모세와 같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주님께 나는 내게 맡겨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심플한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깨 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심플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고생했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다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예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깨 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어설프게 순종하면 어설픈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설픈 순종, 절반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임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 복잡했던 나의 인생이 믿음이란 그 한 단어 앞에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항상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복잡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심플했어요. 항상 단순했고 항상 명쾌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명쾌한 인생, 저의 인생이 그렇게 명쾌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정말로 내 전심을 다하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전심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민들과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가 나를 인도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을 감사하는 기도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증인된 인생,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결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